오늘 이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에게 일격을 가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이 우리 주님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기 두 문장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신적인 이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은 저 나이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곡조만 안 붙였는데 곡조 붙이면 눈치채시죠? 누군지 아세요? 노래 부른 분이? 우리 박규호 형제님 어떻게 그래요. 이 노래 가사는 70년대 우리나라 가요계에 열풍을 일으켰던 36년생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희준 씨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1절 가사입니다. 이 조용필 씨와 더불어 우리나라 가요계에 그 철학 시대를 열어놓은 선구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동양적 그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알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형상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참 우리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만물입니다. 만물. 바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심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이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책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우리가 29절에 읽으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생의 이 최대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지냈던 바로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늘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두고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철저하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과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25절로 52절까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으며 또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주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도 또한 어디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우리들은 확실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 죽음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존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먼저 여기 7장 1절로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간 소식에 나온 그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4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7장 1절로 2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 장애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족의 불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친형제들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였지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복음을 전하러 자기 고향에 갈 때요, 사실 환영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코 올리게부터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 코 올릴 때부터 다 알았다. 그리고서 그 옛날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그 변화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조롱, 또 가족들의 이 핍박, 그리고 직장에서 그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선뜻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신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그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한낱 나사렛 목수에 불과하셨고, 변변하게 이 어떤 교육기관에 가셔서 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사실 어떤 고차원적의 이 이야기들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보면, 자, 하늘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얼마나 평범한 얘기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천상의 진리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쉬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그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이게 시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 사용하는 언어, 예수님 사용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을 보면 정말
그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이 수준과는 한참 아래인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요, 오늘날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인테리에 속하는 이런 분들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과 이야기할 때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면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도요, 지혜에 있어서는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배우신 적은 없지만요, 그분은 지금 누구와 다이렉트로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천상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을 이 율법사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범하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으로서 율법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 신앙의 정형화는 우리를 거짓과 위선에 빠뜨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는 겸손한 자세는요, 이런 굳어버리기 쉬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한 진정한 갈구가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더 구체화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때였습니다. 여기 25절을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당국자들이 경고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일에 하지 않고 침묵하면 뭘로 여겨요? 동의를 여기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헤롯 왕을 찾으러 온 기사를 아마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출생 지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명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임을 모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던 거죠. 또한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든지 또 말라기서 3장 1절 이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이렇게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보면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외치시면서 이렇게 믿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어떻게 했어요?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외쳐 이르시되. 물론 그때 명절이었기 때문에 군중이 많고 웅성거리고 소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리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중차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성을 가지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한 아는 듯한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기원이 어디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너희가부터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알듯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저들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셨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에게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었겠어요? 믿지 못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도 믿지 못했을 확률이 다분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알려지지 않은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쓴 니콜라스 노토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책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K대 철학과 교수인 K 교수는요, 성경에 없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을 썼어요. 성경에는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내용보다 신빙성이 없는 그 자료들을 근거로 성경의 진리들을 가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인도에 가셔서 불교의 그 어떤 교리를 한 수 배우셨다는 얘기, 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셨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인도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제 그게 가연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보면 K대 철학과 교수고 지금 명예교수로요. 지금도 아직 살아 있어요. 네.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는 성경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현세적 믿음의 소유자예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셨는데,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주장은 요한복음의 이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수행해 나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기적과 치유의 사역이 그 내용이 일치한 것으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더 많은 이 표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교인 수가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방언과 치유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적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러한 시대가 특별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건 세 시대인데, 첫째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 시대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보면 막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이 역사 속에서 이 세 시대 외에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을까요?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그 특별한 시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31절을 보시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표적 일변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표적 일변도의 신앙은 불완전하고 위험스러운 유아기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요, 성숙한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그것을 무조건 매도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한 이적적인 믿음에 온 마음을 쏟게 될 때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그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 온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 6월절까지는 6개월간의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랬어요.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할 것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설명하실 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사실을 언급했고 또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강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40절로 이제 52절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셨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맞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경이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기의 그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이단 교주들의 미혹에 넘어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만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진리를 정말 찾기를 원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네? 진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진리를 접근하는데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입증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그 하와를 속인 이래로요, 계속 지금 거짓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것이 아닌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입증하면서 진리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못 찾아요. 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했는지 아시잖아요. 뭐예요?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짜 지폐가 딱 나타나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는 금방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진리 되신 그분을 확실히 알면 가짜가 100개 아니라 1000개가 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절로 52절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메시아에 대한 출생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조사도 없이 내세운 의견을 확실한 증거같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근거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내뱉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해놓고 틀리면 그냥 하고 얼버무리고 말잖아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또. 끝까지 오리발 내밀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해놓고 심하면 당사자가 그런 말들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자살에까지 이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에 대해 정말 책임을 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풍문에 의한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아무개가 이렇더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 나중에는 그 말이 이제 기정화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사람 매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그런 실수 안 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라니까요. 네, 말씀하시기 좀 찝찝하신가요? 네? 물어보지도 않으시네. 다 그런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출신지에 대해서 당신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어땠어요? 예수님 출생지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서 지내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정화한 이런 모습 보잖아요. 이 얼마나 오류에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까? 또 두 번째로요. 주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느낌을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도 미혹됐느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아마 이들은 자기들의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오해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하였지만 니고데모의 말 한마디에 일격을 당했어요.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들과 같은 불의의 성경 교사들로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우리 한번 그러면은 듣고 심판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네 편, 그 사람 편이냐? 하면서 참 막무가내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지적당한 그들은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지식으로 더욱 마음을 굳게 닫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의를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지적당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편협한 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 해보세요.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좀 고백하세요.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우리들은요, 나이들이 먹어갈수록 내 생각이 고정화될수록 어때요? 이 말을 잘 안 해요. 애들은 그런 말을 쉽게 잘 하지. 너 틀렸지? 그러면 네, 저 틀렸어요. 그런데 어른한테 너 당신 틀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어른일수록. 제가 어제 저희 아내가 오늘 당번이어서 오늘 메뉴가 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무성의한 것 같아서 당신 맨날 그것만 하시오? 이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제 마음이 계속 밤새도록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요리를 하는데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말했어. 고백했어요. 우리 남편들은 또 아내에게 대해서요. 잘못해도 남편 그 체면
남편의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오히려 남편의 그 넓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그 고백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너그러운 남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잘못했을 때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매님들 여러분 계셔가지고 그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 우리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안 하시는 건 뭐세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요. 그 메시아의 사역지에 대한 편견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단언해버리는 그들의 완고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갈릴리가 멸시천대를 받는 그 시절이 있다는 이유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항변이 올바른 겁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어떤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또 호세아, 나훔,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등도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어떻게 저런 동네에서 저런 인물이 나와?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갈릴리가 멸시받는 동네였다는 이유로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는 그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바로 이 사역하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들은 이러한 본문을 통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연구하는 학생과 같은 자세로 임해함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서 답을 얻는 태도는요, 우리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내 생각이 옳고 내 견해가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요, 진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 진리 앞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 없이 대우하고 있는 경솔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은 주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서 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역에 대해 철저히 순종의 자세를 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 이상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의 본질을 찾고 본질의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의 정형화를 피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 역동성을 개인과 교회 가운데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